오늘은 미가서 4장 말씀입니다. 미가서 4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에 회복의 기쁨을 누리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본문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삶은 고통이 있으면 피하고 싶고 또 기쁨이 있는 곳을 찾아서 따라가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누가 일부러 고통을 찾아가겠으며 또 우리가 편하고 나를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을 찾아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때 기쁠 때 들으면 다 좋은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현실이 영어보다 고통스러울 때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책망하는 듯 하기도 하고 위로가 없는 듯 하기도 한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이런 마음의 상태가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이 시편이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된다면 시편을 가까이 두고 자주 읽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물론 본문의 한 편을 설교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이는 잠시의 분위기 전환 또는 그 말씀으로 잠시라도 고통을 벗어나고자 할 때 시편을 찾기보다는 가까이 두고 여러 편을 읽고 꾸준히 읽음으로 말미암아 그 시인의 마음을 따라갈 때 비로소 평안을 되찾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말씀을 피하지 않고 그 말씀 안에서 주시는 위로를 찾는 것입니다. 이는 설교자가 찾아 알려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전하고자 하는 의도보다는 회중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서로 다른 것이 사실이고 이를 좀 비교하자면 마치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고 나서 서로가 만진 바가 다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듣는 말씀으로 인하여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중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나를 어떻게 또는 그 가운데서 어떻게 위로의 말씀을 찾는가라고 할 때 우리의 마음에 경계를 넘나드는 순간들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때는 스물스물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바람을 느끼는 것처럼 잠깐 스치듯 무엇인가 지나갈 때도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을 놓치지 않고 성경의 말씀에 하이라이트를 쳐둔다던가 필요한 순간에 메모를 해둠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그런 메모들이 쌓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방향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앞선 3장까지 경고의 말씀은 사실 우리를 매우 힘들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힘들게 하고 경고하고 멸망한다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4장을 시작하면서 끝날에라고 시작하는 말씀은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은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하는 회복의 말씀을 다룬다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끝날에로 시작하는 말씀은 한편으로 끝이 있다는 소망을 주면서 고통받는 이들에게 이것이 끝이구나 하면서 다시 소망할 수 있는 날들을 셈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고통의 끝이 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대한 기대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반대로 잘 나가는 분들이 또 잘 나가는 상황이 있다면 끝이 있다라는 말은 일종의 경고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는 말에 경고망동하지 말고 끝까지 묵상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은 양면적 의미를 동시에 가진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는 이미 예루살렘 주변의 성들이 함락되었고 이제 예루살렘만을 남겨둔 상황에서 선지자의 경고는 마치 아픈데 더 아프게 하는 기름을 끼얹는 말과 같은 경험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그런 상황에 대하여 매우 답답한 상황에 특별히 미가서의 말씀은 위로는커녕 정말로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말씀은 아닌가 하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망만을 이야기하고 또 심판과 또 그에 따른 어떤 책임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으로는 그것이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바이기 때문에 매우 불편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하시는 메시지가 책망 가운데서도 회복이 있고 그 가운데서도 싸매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끝날에,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말일에 이런 표현으로 해석이 되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여호와의 전이 산에, 즉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선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전이 어떻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는데 수풀이 자라난다, 즉 버려졌다, 쓸모 없어졌다 라고 하는 상황에서 이제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꼭대기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숨은 듯 벌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공개되며 드러나며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의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절에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 사람들이 그것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오심은 우리 눈에는 작은 베들레헴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동방의 박사들이 등장하고 천사들이 등장한다는 그 말씀을 기억해 본다면 결코 지역적으로 일어난 일이지만 그것은 우주적인 일이요, 이 땅의 동방의 박사들도 연구하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 나섰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을 향하여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아기 예수를 향하여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 이것이 내 삶에, 즉 힘들고 어려운 나의 삶에 무엇이 도움이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을 앞에다 두고 끊임없이 그것을 맞춰보려고 하는 노력이 있습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본문의 맥락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이야기되는가를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에 있어 몇 장 몇 절의 말씀을 갖고 그 말씀을 오늘에 맞추는 것에 역점을 두다 보니 본문에서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들이 안타깝게 올바로 전해지는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에게 동화책을 읽어준다면 아이가 마치 그 동화책에 빠져들지 못하고 동화책에 있는 내용을 자신의 삶에 적용해서 이야기해버린다면 동화책을 읽어주는 부모는 결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그래 그렇지 이렇게 맞장구 치기보다는 잠깐만 기다려 라고 하며 그 동화책을 끝내고 나서야 이것이 넌 어떤 생각이 들었니? 또는 이러이러한 인물들이 네가 생각할 때는 어떠니? 라고 하면서 그렇다면 오늘 그런 일은 없었니? 친구를 미워하는 일은 없었니? 라고 물어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잠시 나의 문제를 접어두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즉 미가도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고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보다 세밀하게 살피며 따라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여호와의 전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섰다라고 지금 미가는 말씀을 선포하며 이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이방 사람들이 말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죠? 2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어떻게 이들이 야곱의 전이며 하나님의 성전을 깨달았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미가 선지자가 말하는 그날, 정말로 그날이 선포하는 그날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오늘 본문의 시선을 맞추어야 하는데,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지금 영향을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다 못해 본문의 의도를 깊이 생각할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2절에 그렇게 해서 이방 사람들이 말한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앞서 있었던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되었고 수풀이 자라나서 쓸모없게 된 것이었던데 그것이 쓸모 있어졌다. 단순히 쓸모 있어진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산 제일 높은 곳에 드러났다. 그래서 우리가 그곳을 향하여 오르자라고 하는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소망의 메시지가 아닌가. 소수에 불과한 사람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였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로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이르면 많은 사람으로 소개되는 이방 사람들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게 되느냐? 첫 번째로 그것이 하나님의 전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그 하나님의 전에서 그의 도를 가지고 가르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자, 세 번째 이어지는 것은 그의 길로 행한다 라고 하는 말씀이 순차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정말 시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잘 알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저는 작년에 몇몇의 사람들에게 수요 시편의 말씀을 계속 보내왔습니다. 이분들은 아마도 이 의미를 잘 이해할 것이다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이 시편의 말씀들에 대한 약간의 설명이 필요하기도 하다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 시편이다 라고 우리는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이 명제에 대해서 일부는 맞지만 일부는 틀린 말이죠. 왜냐하면 기도하는 것, 즉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는 맞습니다만은 그 내용만큼은 때로는 나를 괴롭히는 것에 대하여, 때로는 저 사람을 향하여, 나쁜 원수를 향하여 저주하기도 하고 망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시편 곳곳에 드러나기 때문이죠. 어떤 경우는 내 몸이 병들어 아프다, 또 어떤 경우에는 고통스럽다 하는 절규도 있기도 한 것이 바로 이 시편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잘 되었을 때도 여전히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경배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시편이죠. 시편은 이렇게 다양한 우리 마음의 상태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드러내어 놓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시편 기자가, 이 시인이 이야기하는 것은 여호와의 전, 여호와의 도라는 것입니다. 혹시 시편 1편을 기억하십니까? 악인은 이렇게 말하고 의인은 이렇게 말을 하며 악인과 의인을 구별할 때에, 의인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한다. 즉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어디에서 받느냐? 바로 여호와의 전이라고 하는 곳에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때로는 저주하는 기도를 할 때나 고통스러운 자신의 육체의 고통을 토로하며 기도할 때마다 그가 놓치지 않는 것은 여호와의 전에 가고 싶다. 그 여호와의 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을 내가 사모한다. 그리고 그것이 악인과는 구별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도는 이렇게 나 자신을 말하며 다시 나 자신을 보는 과정, 즉 하나님께 나를 보여드리는 과정이기도 한 것이고, 우리는 이것을 기도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표적인 기도들은 구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십시오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바로 여호와의 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전에, 하나님이 전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이끄시는 길, 즉 우리는 그것을 도라고 표현할 때 하나님의 길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우리의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이 좋습니까? 미가서는 그렇게 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 앞서서 사마리아, 즉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를 열거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곧 믿음입니다. 라고 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편은 나의 상황, 사정만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그 아뢰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것이 바로 시편 전체에 흐르는 악인의 삶이 아니라 누구의 삶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의인의 삶이다 라고 시편 1편이 먼저 정의를 내려놓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4장은 그런 의미에서 시편과도 같은 것입니다. 앞선 상황은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고 그곳에서 엄청난 제사의 형식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제물을 태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의식적인 바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있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에서 흘러나오지 않고 있다. 이것이 대단히 잘못된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 그 중심에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함께 두었습니다. 그곳에 생명나무는 그들로 하여금 생명을 누리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이스되 먹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곳에 거주하며 그들은 하나님의 먹지 말라 하시는 말씀을 따라 모든 것은 취하되 취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들은 생명나무를 취함으로 인하여 계속하여 그 생명을 연장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도 마찬가지죠.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성막을 지어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시내산에서 임재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의 형태로 보여지는 그 영광이 지어진 성막으로 이동하실 때에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에 있으면서 그 성막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하나님 백성다움으로 살아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잘못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 회개의 싹스로 동물의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는 관계가 되어서 그는 돌아가서 생활합니다. 돌아가서 생활할 때에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와 자신과 이웃의 관계를 분명하게 행하는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 백성이 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았던 것이죠. 이것이 성전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3장에서 보니까 우리는 미래에 말하는 가르침이 없는 상태, 즉 말씀을 받은 자들이 자신의 입을 위하여 예언을 하는 캄캄한 상태가 바로 당시의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은 오히려 많은 이방인들이 이런 사실을 깨닫고 여호와의 전에 있는 꼭대기를 향하여 가자, 듣자, 그렇게 행하자라고 하는 이 놀라운 예언의 메시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이방인 되었던 우리가 높이 들리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는 그 복음을 들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하여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하죠.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이들은 예루살렘, 즉 백투더 예루살렘이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하는 것을 지역적으로 팔레스타인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복음, 그래서 복음이 전 세계를 한 바퀴 돌아 마지막 종착지 예루살렘으로 가면 이 땅에 종말이 온다라고 하는 사상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루살렘, 다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나라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다라고 말하였으며 이미 임하였다라고 말하는 지금의 하나님 나라의 속함,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완전함까지 나아가는, 분명히 그 시대의 일부를 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급진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복음을 향하여 모든 것을 마치 내팽개치며 이것만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식의 말이나 또 그것을 근거로 하여 매우 극우적인 생각을 가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1년 넘게 요한복음의 말씀을 살펴보았고 그 말씀 가운데 드러난 이 일들이 바로 선지자들이 예언하여 이르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본문을 따라 충실히 배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들의 논리에 따라갈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의 그러하심을 분명히 비교할 능력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아무튼 그런 시대가 일어나면 평화가 찾아온다라고 3절에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 시작을 이렇게 말합니다.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고 판결하신다. 그날이 도래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도래하는 날에 민족들 사이에 심판이 있다. 그 심판에 따른 판결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정의입니다. 평화의 시작은 바로 온전함을 행하는 것, 정의가 행해지는 것 이후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평화는 그래서 주어지는 것 같아도 평화는 만들어지는 것이며 평화는 이렇게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이것이 옳다 하는 보편적인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옳다라고 하는 것과 함께 연결되는 이방인들의 관점 속에서도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태양의 빛을 받으며 어떤 사람들은 그 빛을 따뜻하다라고 말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 빛은 따뜻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 편에서만 정의가 아니라 그 정의는 모든 사람에게 함께 누리는 정의입니다. 그 정의를 통하여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또한 있음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태양 빛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비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보편적으로 옳다.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전이 높은 곳에 굳게 선 것을 보고 오라 우리가 그곳으로 가자, 말씀의 가르침을 듣자, 그렇게 행하자라고 표현된 것은 이 구원의 효과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분명하게 깨닫게 하는 것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그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만을 위한 것임에도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정하여 그것을 몇 명만 그렇게 미리 선을 그어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배를 탄 우리가
우리 시각으로 볼 때에 그러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라고 말하면서, 그렇다면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18절 말씀까지도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일들로 인하여 세상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민족들 사이에 일이 심판되고 판결되니까 무리들이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싸워야 했던 칼을 쳐서 이제 생산을 해야 하는 농사 도구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더 나아가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평화는 그렇게 찾아옵니다. 지금 세계는 무기에 의한 평화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는 경제적인 것들이 무기가 되어서 서로를 괴롭게 하고 전쟁에 버금가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앞서 이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두 곳에서의 전쟁과 다양한 무역 전쟁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은 그런 자국만을 생각하는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하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되고 이제는 세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관세 폭탄이다. 관세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단어다라고 말하면서 이런 경제적인 제재가 정말로 휴전되지 않을 것 같은 이스라엘에도 영향을 미치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긍정적인 면이라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이죠. 전쟁의 시대는 무기에서 경제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었죠. 그런데도 4절에 보니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목가적인 분위기를, 평안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일상이 바로 필요한 양식을 취하여 살아가는 만족의 삶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의 만족만 있다면, 욕심 부리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꾀를 내어 더 많은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사실들이 심판받고 판결되어서 자신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면 우리는 결코 타인을 해치지 않을 것이며 그러한 상태가 평화의 상태라고 미가는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결과적으로 평화를 사랑합니다. 평화의 상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네가 어떤 일을 하고 싶다면 반대로 그 사람이 나에게 그것을 요구해도 될 만한 일이라면 시행하라. 즉 대접받은 대로 대접하라 라고 황금률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진정 취하고 바라보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이어지는 6절에도 다시 등장합니다. 그날에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들을 모아, 이렇게 표현한 가장 앞선 표현이 바로 저는 자입니다. 오늘날 표현으로 사회적 약자라고 말하겠죠. 당시에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 무리 속에 셀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정말로 공동체에서 버려진 사람들과 같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모아서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멀리 쫓겨난 자들도 다시 강한 나라가 되게 하신 후에 다스린다라고 하셨습니다. 강하다. 어떤 것이 강한 것입니까? 당연히 무기를 만들고 침략받지 않을 어떤 형태를 가진 것, 오늘날로 말하면 군사무기 강국, 이것을 강하다라고 하겠지만 결국은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를 다스린다라는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미가는 정말 회복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다리를 저는 자, 고통받는 자, 꾀를 내어 당할 수밖에 없는 약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점이 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신약의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가장 잘 드러나 있는 메시지이자 복음의 메시지를
수여받는 자들의 모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이미 우리는 살폈죠. 4장의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8장의 범죄하다 현장에서 잡혔던 여인과 같은, 9장의 눈먼 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 땅에 고통받으며 죽었던 나사로와 같은 병약한 자들을 다시 살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반면 여전히 종교 지도자들, 불을 손에 쥐고 꾀를 내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는 진정한 평화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사실은 평화를 누리고 있지만, 그러나 위협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른들의 시대에는 남한과 북한이 통일되는 개념이 평화의 개념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젊은 세대들은 응원봉을 들고 나오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아이들의 응원하고 그들의 굿즈를 사고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응원하는 문화들을 만들고 그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사랑받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의 평화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계엄을 통해 통제되고 없어질 것 같은 불안함을 느꼈기에 그들은 꺼지지 않는 응원봉을 들고 잘못된 민주주의의 개념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것이 그들이 가졌던 평화의 개념이라면, 그 거리에서 재밌게 등장한 플랜카드 속에 담겨져 있는 해악을 보십시오. 왜 그렇게 표현했습니까? 왜 그렇게 그들의 마음을 드러내어 그들이 그 시위에 참여하며 평화를 이루고자 했습니까? 우리는 느리지만 한 걸음씩 옮겨가고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멸망 가운데서도 그렇게 남은 자를 모으시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는데 주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 오늘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즉 범죄한 이스라엘을 치도록 하시지만 12절에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빛을 받은 일부의 사람들 또는 꽤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쓰임만 받고 버림받을 우려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혼돈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혼돈과 혼란의 상황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고개를 돌리고 문제를 피한다고 해서 피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잠시의 평안을 얻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마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제자리에 있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3장에 미래가 없고 미래 그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교훈이 사라지고 그래서 캄캄해진다는 것입니다. 미가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자신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여호와의 영을 가진 자들로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린아이에게는 내일을 알 필요가 없고 그는 부모의 완전한 보호 아래 있기만 하면 되지만, 그러나 그 아이가 자라난다면 세상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고 때로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도 우리는 위험 가운데 우리를 내어 모는 일일지라도 해야 할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미래 가운데 보여주신 일들이 맞고 틀림을 확인하며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성장시키기도 하며 때로는 어렵고 힘들어서 떨어지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약속에 대한 믿음을 아로 새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분노를 바꾸어서 분발하는 에너지로 쓸 수가 있는 것이며 화내는 마음을 다스려 환해지는 얼굴을 소유하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을 향하여 하셨던 일이 그것입니다. 배반한 제자를 향한 화가 십자가로 가야 할 필연을 드러내는 원동력이 되었고, 자리에 연연해하는 제자들에게 오히려 자신이 먼저 무릎을 꿇음으로 인하여 가장 더러운 발을 씻기시며 자신을 굽히시는 태도가 오늘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다는 의미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지난 시간 보내온 명절로 인한 가족 간의 어려운 일이었다면 다시 한번 기도하여 용기를 얻기를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용기를 얻어서 그 다음에 준비하는 미래를 향한 시선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이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